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 함께 고백드릴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받을 한 분이십니다. 네, 모두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까요?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거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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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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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라라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온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예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시어 먼저 저희 삶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도 감옥에 가지도 않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편안하고 편리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에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정하여 주님께 먼저 다가가는 어떤 일이든 주님부터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우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작은 것들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닮은 넓은 시야로 나라를 위해 이웃 국가와 연약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우리 사회와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삶에서 직면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 눌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신경영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멋진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발자취마다 기도와 행동으로 함께 동참하는 건강한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 청년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우간다, 독일, 일본, 북한으로 총 4개국의 나라와 사람들 가운데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이 기도하며 말씀 보기에 힘쓰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시간을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에덴 찬양팀, 비전 과이어, 헌금위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도 알고 계시지요? 이들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압니다.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 흘러서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경험을 만끽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박수할까요? 네. 우리 비전카이어가 참 많아져서 박수가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만하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이 주말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에서 찬양한 비전콰이어의 찬양과 우리 에덴 찬양팀의 찬양, 그 가사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건축가라고 하는 이 6주간의 설교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계속해서 좀 제 앞에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울리는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주간의 믿음의 건축가라는 좋습니다. 믿음의 건축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한 주간 정도 했습니다. 우리 진혁 형제 고마웠습니다. 우리 김진혁 형제가 이거 써줬거든요. 몰랐죠, 여러분? 그때 인사를 못했었는데 아무튼 진혁 형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박수 보내줄까요? 진혁 형제가 다 모든 걸 다 써줬고, 우리 함께 연극에 동참해줬던 우리 5명의 친구들에게도 우리 같이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집을 만들어줬던 원길 형제님도 계셨고, 그 모든 걸 디자인해줬던 우리 영희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 말씀을 6주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이제 목사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 보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큰 대주제를 하나 또 잡았는데 바로 스타트 1. 무엇을 우리들이 시작해야 될까?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칭호를 달고 다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지독하게 아주 열심히 믿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구에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죠? 바로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저희 고모님은 정말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건드려도 오직 예수. 또 다른 부분을 건들면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직 영혼을 전도하는데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더 중요한 건 복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보여준다. 복음을 보여준다.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해줄 수, 저처럼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TV를 틀어도 나옵니다.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서치해서 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늘 복음을 나에게 보여준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저는 그 자가 바로 우리 고모님이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힘들어질 때쯤 우리 고모님과 같이 제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보여주시는데 아침마다 저를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봤습니까? 피곤합니다. 못 드립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그죠? 내 필요에 의하면 기도해야겠죠. 그죠? 기도할 만하겠죠.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저는 금식을 처음 해본 날이 있는데요. 그날 저는 금식은 다시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월 1월 1일 교회에서 영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기도원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를 이 금식을 하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해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새해 안 먹게 되어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러브 에이지 나오시는 분 몇몇 있죠, 그죠? 예,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몇몇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월, 화, 수, 목 이제 4번 남았습니다. 도전합시다. 도전해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제단 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철야해 보셨습니까? 지금처럼 하는 철야 말고 밤새도록 하는 철야. 그래서 아침에 저녁 8시 9시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걸 계속 하다가 이제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집에 오는 철야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보셨습니까? 전 목사님 별걸 다 얘기하네요. 예, 이걸 제가 다 그 나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지독하게 믿는 사람 옆에서 봤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DTS 하잖아요. DTS 그죠? DTS 할 필요 없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DTS예요. 정말 힘들어요. 내 삶 가운데 난 6년 동안 DTS 한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요, 그런 장면이 하나하나 보여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이 마음이 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누군가 있나 보다. 제가 항상 우리 고모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고모는 일 안 해? 고모 일 안 해?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잖아. 엄마 나갔잖아. 아빠는 언제 들어올지 잘 모르는데 아니 고모라도 일해야 내가 뭘 용돈을 받았거든. 저 생각이 되게 웃겼죠. 그 당시에 밥도 해주시는데 용돈도 고모한테 받으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제 철없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고모한테 아니 일을 해야지 전도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철야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맞지 않는 이런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잘해야 되는지 제가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여자를 만나면 정말 힘들겠구나. 청년 남자들이요, 여자들도 중요하지만 남자들이요 여자를 잘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막 만날라나 그러는 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큰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가정생활도 그랬고 환경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비슷합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극을 달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가장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가 가장 심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했고 그때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했고 그리고 로마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벌벌 떨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말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믿는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면서 첫 운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한 구절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어떤 맥과 어떤 주제를 던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하나가 마가복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마가복음이 여기에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과 예수라는 부분과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부분을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모르세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리스도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당시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철수야, 영이야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 앞에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들이 믿는 어떤 종교적 어떤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 로마인들에게 펼쳐졌으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신이 다신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다의 신 그러면 뭐죠? 포세이돈. 신 중의 신은 제우스, 그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지역적 그리고 어떤 특성화된 신을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점이 필요한데 어떤 신이 필요한 거냐면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인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분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앞에 명제를 정확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몇몇 있으실 텐데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가 선택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은 그가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가운데 예수가 있고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 뒤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요? 신 중의 신, 유일하신 신이시고 이 예수는 뭐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를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고 메시아임을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있죠.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지? 오늘 제목도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이 말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 좀 번역이 되어지면서 약간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시작하노라, 선포하노라.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그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할 거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인들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애매한 거예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기 다 예수 알죠? 그죠? 예수라는 분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예수는 압니다.
그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 전쟁에서의 승리,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이 좀 어디서 좀 유래가 되어졌고 어디서 좀 파생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마라톤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올림픽에 마라톤이라는 이 경기를 하게 되어진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의 앞날을 결정짓게 되는 이 전쟁 가운데 이 그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이겼나? 우리 군인들이 이겼나? 우리 군인들이 패했나?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끝에서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면서 헉헉거리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때 있던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백성들과 이 사람들이 왕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 복음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복음 열심히 공부해서 내 삶 가운데 윤택해져야지, 그 부분도 있죠. 그러나 복음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원한 승리를 갖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어떠한 유익과 우리들의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영원토록 살리는데 바로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또 수능 있죠. 수능, 그죠? 여기 혹시 고3 재수생 나오셨습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오십시오. 제자리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과 결혼, 우리가 들려드려야 할 최고의 소식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절대 증한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우리들의 삶의 저변에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아니 목사님,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게 뭐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영원히 종속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짐은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있는 저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소생시키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걱정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네, 그러나 나 이것쯤은 이길 수 있어.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혼 깜깜했습니다. 취업 뭐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꾸준히 해야 했던 것, 그 집에서부터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복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서 승부를 본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겁니다. 와서 졸더라도 여기서 좋은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었습니다. 말씀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귀에서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흘러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 자리를 고수하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자리에서 승부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꾸준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여러분 어느 곳에든 통하겠죠. 단순히 취업과 어떤 대학 입시와 결혼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어디서든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선교 가는 거잖아요. 왜 선교합니까? 이 복음이 그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보는 겁니다. 복음은 전파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전파해야 이 복음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오늘 바자회 하거든요. 내려가서 1,000원짜리라도 하나 사십시오. 살 거 없네,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0원이라도 후원해 주십시오. 남자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 3가 나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가 나왔습니다. CD 8장까지 합쳐서 드립니다. 이거 패드도 무선 패드입니다. 여성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아무튼 그게 나왔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복음 이상의 가치는 없지만 복음 다음의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꼭 사십시오. 선교를 왜 합니까?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가서 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가 첫 번째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전했다라면, 두 번째 이 복음은 바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고, 원로 목사님의 그 시대의 또 어떤 영적 지도자를 통해 흘러가고, 이 복음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있는 AD 60년 지금 이 시대의 이 복음이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이 복음이 말입니다. 또 저도 이 복음을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또 외칠 겁니다. 여기에 50년 후에 누군가가 여기서 또 이 복음을 외치고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흘러갑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은 흘러간다. 복음은 흘러간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의 수행자고 누구의 비서관이었냐면 바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수행관이고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머리는 있었고 글 쓸 수 있는 재주는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조금 무식했다, 그죠? 성격이 좀 그랬다, 그죠? 근데 주님이 그 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옆에 수행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해석했고, 이 사람이 옆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님을 못 받은,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썼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옆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가 구전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그가 옆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하나씩 적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본 예수님은 말이야,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다 기록해 나가기 시작.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약간 좀 짜맞추기 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문학적 구조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기도 해요. 이것이 잘 쓰여진 글이다라고 좀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것 때문에 더 사실적이고 그것 때문에 더 증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여기다 적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복음서 네 개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복음서 한 편이 잘 쓰여짐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가 더 쓰여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예수전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건 이 마가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복음서를 풀이하면서 첫 구절에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필기하다, 그냥 편지를 기록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 내력에 의해서 내력을 내가 적어 나가겠다, 즉 리포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고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장수와 절수를 길게 늘려서 많이 기록을 해 놓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표적을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다른데 오직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뚜렷하죠. 뭐가요? 복음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복음서 말입니다. 한번 읽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읽으십시오. 복음을 취하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또 이 마가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들려줘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두 구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복음은 구전으로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 복음의 가치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 알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말하겠다, 너희들에게 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포적 개념으로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이 쓴 이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이 군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쓰여졌습니다. 복음은 신기하게, 즉 성경은 신기하게,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너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을 행하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죠?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죠. 악을 배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라고요? 복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한 것을 누가 갚으신대요? 주님이 갚으신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거 바로 교회라 그랬죠? 이는 뭐를 이어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 목사님 뭔 복이에요?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복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지난번 여기 말씀을 마지막에 걸어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정녕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 액자로 해놔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 참, 그것도 액자로 지금 밑에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그건데 이것만큼 대단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자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외치십시오. 제발 예수 믿고 돌아서십시오. 당신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가짜는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뛰어다니고 진짜는 가슴에 품고 뛰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네, 끄덕끄덕한 진짜 같네요. 가짜는 쓰고 진짜는 품고 나에게 있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좀 로마서 말씀을 좀 많이 찾는데요. 1장 15절에서 17절. 복음엔 이것이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바로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에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는 그 믿음, 앞에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 때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 믿는 자가 이제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전의 삶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진 나의 모습을 이 복음이 나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은 이용권이 아니다. 복음은 열람권이다. 복음은 이용권이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갖추고 취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이 조만한 벽, 내가 저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나를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 이것을 부시고 타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용권이 아니라 열람권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 내 앞에 벽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내가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야. 너도 이거 보지 않을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던져서 수류탄 투척하듯이 문제 해결하도 119처럼 부르짖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복음을 축복받는 땔감으로 쓰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열람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가치 있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그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양이 되시고 직접 어린 양이 되시고 직접 제사장이 되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오늘 보면 이 백부장, 로마의 고위 관리직이었던 이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거의 말미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로마인들에게. 근데 39절에 로마의 관리직이 이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의 1장 1절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던 것을 이제는 로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외치고 뒷부분에는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복음을 본 자가, 복음을 목격한 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학적 법으로 뭐 수미쌍관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누군가가 외쳤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상대 저쪽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누가요? 복음을 배척하던 자가,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오히려 반대쪽에서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 동생이 취직해서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밥을 사주셨습니다. 회를 떠와서요. 방어회를 떠와서 이렇게 집에서 먹었습니다. 저희 고모님의 하루의 생활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은 아까 그랬죠. 오직 예수, 오직 전도라고요. 밤 9시가 되면 교회로 가십니다. 저녁을 드시고 교회로 가십니다. 교회 가면 9시부터 매일 철야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매일 철야를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제 기도보단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군사가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9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정을 넘기시고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계속 기도만 해? 아이, 졸다 기도하다 그러지 뭐. 집에서는 잠을 잘 안 주무세요. 집을 왜 샀나 몰라요. 9시부터 자정이 넘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지겠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십니다. 아침을 드십니다. 뭐 해야 될까요? 자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집에 가면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 이런 물품 전도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전도할 때 써야 돼. 이 쌀은 뭐야? 이것도 전도할 때 써야 돼. 이 포스트잇은 뭐야? 이것도 전도할 때 써야 돼. 이 신문은 뭐야? 이것도 전도할 때 써야 돼. 주변에, 방에 전도지 그냥 다.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저희 고모가 이제 70이 넘으셨거든요. 안 늙어요, 사람이.
목소리도 아직 쨍쨍합니다. 어머,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주 대단한데 왜 고물 움직이는 동력이 뭐야?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 저희 집 망했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고모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살게 하신 게 감사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아니 망했는데 용인이 너 예수 믿잖아. 용인이 너 목사 됐잖아. 우리 가정이 예수 믿잖아.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도 나가서 복음을 70세 된 노인네가 복음을 전한다. 제 목사지만 그 마음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은 망했을까? 왜 우리 집은 어려워졌을까? 돈 1,000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주님께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망한 게 감사하대요. 이분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뭘 얘기하겠습니까? 겨울이면 패딩 하나에 비닐을 출출 감으시고 산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이용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저에게 밥을 해서 밥을 퍼주십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남인, 조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교를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장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장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발사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하리 영의 왕 되신 주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타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한테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복음이 나에게 덮어져 이 거룩한 복음이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면 이제는 이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나로부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복음을 가장 뗄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온전케 하고 영생을 지었다는 사실을 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약속 남아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습관처럼 들었던 복음, 그냥 언제나 있었던 그 복음, 내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그냥 방치했던 복음, 이제는 이 복음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다시 시작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광경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룩한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과 땀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은혜되어지게 하시고 헌금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러브에이즈라는 주제로 11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본당에서 세안교회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2019년 청년부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11월 11일 주일과 12월 2일 주일에 하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도 기증받고 있습니다. 송경호 장로 초청 전도 간증 예배가 11월 16일 금요일에 금요 철야 예배로 드려집니다. 총 장로회 사진 촬영이 11월 18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제30일의 장로부부 조창 기도회가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5일 주일에 드려집니다. 금번 추수감사원금은 제4성전 건립을 위해 드려집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진행됩니다. 제2회 정교인 성경필사가 11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경필사 헌금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돕기에 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권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단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스태프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러브에이즈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11월 11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오늘 1차 바자회를 5시까지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셀물 마실 때 외부로 카페 나가시는 셀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센터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헌금 찬양이 11월 23일 금요철에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하늘마을버스에서 연말 파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재밌게 게임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하늘비전교회 초등부입니다. 대상은 2018년 하늘마을버스 수료자, 새신자 셀장, 하늘마을버스 스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네, 예배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좀 가서 셀러브레이션을 안 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 밑에 바자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요. 그 수능 보시거나 재수하시는 분들은 제 자리로 오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 하나님 환부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환부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신경 쓰이고 짜증도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불만 불평도 표출하는 그런 근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부에 손을 올렸사오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악한 병마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앞날이 깜깜하고 또 비전을 계획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은
머리에 손을 올리십시오. 수능과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머리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깜깜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이제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의 앞날이 묶여져 있고 얽매이게 했던 악한 사단마귀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들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마다 주여 이루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타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누우면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당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모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를 통해 복음이 다시 시작되어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